시간이 되었으므로 2022년 7월 11일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예배로 하루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서 그 책임을 감당하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지 못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게 하루를 또한 보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셨사오니 오늘 하루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다시 마음을 추슬러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책임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항암 치료를 받는 우리 오은순 집사님과 장기간 입원 중인 우리 전순지 집사님과 그리고 심신이 연약한 우리 박초지 권사님과 그리고 우리 송석교회에 속한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을 생각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담대히 일어나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의 종을 도와서 여러모로 정말로 애쓰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힘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그리고 몇몇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솔로몬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믿음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감 속에서 저들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둘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함께 하시옵소서. 젊은 날에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시고 무식한 변론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지식을 가지고 나날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심령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규린이, 서빈이, 준빈이, 유준이, 예림이, 우리 윤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비록 많지 않은 주일학교 어린이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주셔서 아름답게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도진이에게도 함께 하시사 어린 심령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5절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고재욱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그의 손녀 우리 김승혜 자매와 그리고 우리 증손자 우리 준서와 윤서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같은 사람들과 대화할 때 제일 갑갑해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만 나오면 갑갑해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짜증도 부리고 화를 낼 때도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냐? 너희는 왜 맨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서 요리조리 피해가냐? 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냐? 그러면서 그들은 팔자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이게 다 팔자야 라고 말하면 뭔가 말이 통한다는 듯 얼굴에 화색이 돕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팔자라는 말이 좀 그렇습니다. 사람이 출생한 연, 월, 일, 시 거기에 해당되는 8개의 글자가 있다고 하는데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8개의 글자의 좋고 나쁨에 따라 그의 일생이 좌우된다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갑갑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비그리스도인은 그 사주팔자를 믿는다는 건데 인생을 8개의 글자에 건다는 것이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납득이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이 사주팔자를 거론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명기 18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말씀하는 가증한 일이란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 또 초혼자를 이렇게 용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거나 그들을 우리의 삶에 이렇게 끌어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부정하고 가증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까이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직 신령한 것만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을 하는 것을 봅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지 않습니까? 맞죠? 근데 형들의 그 수작에 말려서 애굽으로 팔려갔고 그곳에서 여러 고초를 겪다가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된 자입니다. 그의 삶은 참 극적이었는데요. 형들의 시기를 받아 애굽으로 팔려간 뒤에 하나님의 간섭으로 애굽의 12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일을 한 것도 참 극적이고, 그러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으로 옥에 갇히면서 다시 고생길로 접어든 것도 그렇습니다. 요셉은 그때 하나님의 간섭으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애굽의 총리로 발탁되는 영예를 누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간섭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궁지에 몰릴 때마다 요셉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요셉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강권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돕는 자란 뜻인데,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셨던 것입니다. 그럼 요셉이 처음부터 그것을 알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형들 앞에서 건방지게 행동했고 대책 없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닥치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고난이 있기 전에는 머리로만 알던 것을 이제는 가슴으로, 온 마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러나 한 번에 깨달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게 될 때 20%를 알았다고 치면, 가령 옥에 갇혀서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았을 때는 30%를 알았고,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해석이 기회가 되어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에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전보다 더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닥치고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발견할수록 점점 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까 물을 때 저는 갈수록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고난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성숙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 그러니까 심하게 말하면 당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겪어봐야 깨닫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간섭이었다는 것, 그 사실을 삶의 여정 속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또 저 소리야? 하나님의 간섭은 무슨,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알게 된 거고 나이가 먹고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성숙해진 거지, 무슨 하나님의 간섭이야 라고 말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라 하고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경험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으며 그것이 우리의 삶을 더욱 경고케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간섭을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이 바로 오늘 본문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하나님의 간섭을 막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자신들을 어떻게 할까봐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자 이제 방패막이가 사라졌다고 생각하여 요셉이 자신들을 해코지 할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앞에 엎드려 자신들은 요셉의 종인이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간섭이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형님들을 해코지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님들뿐만 아니라 형님들 자녀까지 내가 책임지고 건사할 테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형들을 위로하며 안심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용서하거나 사랑할 때 그게 말처럼 쉽게 되지 않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용서하는 것과 심적으로 용서하는 것은 다릅니다. 내가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였어도 법적으로 그가 자유로워진 것은 아닙니다. 법은 법이고 마음은 마음. 그런데 그 마음으로도 용서가 안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형제의 티끌을 보기 전에 내 눈안에 있는 들보를 먼저 생각하라고 하셨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그동안 한 짓을 생각하면 그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리하였을 것입니다. 요셉도 무의식적으로 형들을 보면서 이를 악물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살았는데, 그렇죠? 자기 덕분에 호요식하며 사는 형들을 보면서 어쩜 요셉도 이를 갈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때 요셉은 생각한 것입니다. 이 많은 것 중에서 내가 한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 그때 죽었을 것이고, 그때 망했을 것이며, 그때 끝났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없었을 것이다.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고백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저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대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성인군자가 아닙니다. 요셉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입니다. 그는 날 때부터 성숙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처럼 지혜를 부여받은 왕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갈수록 성숙해지는 사람이었고 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대신하여서 당신들을 처벌하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이제는 당신들을 확실하게 용서하고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인간이 이 주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최상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악이 아니라 선을 지향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것은 모든 것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그것을 선으로 바꾸신다고 하셨지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신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린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내 삶에 하나님의 간섭이 강력하게 발휘되고 있음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겠다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 답이 로마서 8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선으로 바꾸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고난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석교회 성도 여러분, 경천로의 목사님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여서 그 말씀을 꽉 붙잡으십시오.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을 2022년 7월 11일 월요일 오늘을 사시기를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모르고 또 허물이 많은 제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저 역시 성숙해지고 보다 현명해지고 하나님의 간섭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어제 주일 예배 후 저는 뒹굴뒹굴대며 시간을 나태하게 보냈습니다. 다시 정신 차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배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게 하루를 보내실 것입니까? 말씀 안에서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건강 유의하시고요. 그럼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 샬롬.